창세기 43장 14절 15절.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그 사람들이 그 예물을 취하고 갑절 돈을 자기들의 손에 가지고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에 내려가서 요셉의 앞에 서니라. 예. 사람이 변화하려면 어떻게 되는가 하는 부분에 지난번에 말씀을 드리다가 이제 두 가지 되지만 했거든요. 첫 번째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환경에 개입을 하셔야 된다고 그랬어요. 환경에 개입하시게 되면 사람들이 다 나중에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그 변하는 부분을 그래요. 아,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서 이러이러한 모습으로 변해 가야지 하고 생각하는데 그게 잘 안 됩니다. 그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환경을 통해서 우리를 뒤에서 밀든가 아니면 앞에서 끌든가 갈 수밖에 없게 만들든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환경이 내게 어떤 때 좀 마음에 안 들어도 그 마음에 안 든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 환경을 통해서 나에게 뭔가 변화를 이루시고 역사하시고 나를 끌고 미는 작업을 한다 하고 받아들이면 감사가 나오죠. 두 번째는 사람이 변화되려면 확실한 증인이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누가 분명하게 증인을 서주면 그 증인의 말을 믿게 돼 있거든요. 우리 이제 구원받을 때도 누군가가 분명하게 확실하게 구원받은 사람이 증인을 서주면 그게 이제 그 사람 믿음으로 역사되는 거거든요. 그 나만 장군이 병을 어떻게 고쳤습니까? 증인 때문에 고치는 거예요, 그게. 증인 때문에. 뭐 뜬 소문으로 이렇게 하게 되면 그럼 누가 가겠습니까, 그거? 아니면 그 자기 병만 노출시키는 건데? 더군다나 적국에. 근데 그 여자아이가 자기 입으로 얘기를 했지만 그 여자아이 말이 아니라 거기에 들어있는 믿음이 딱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 상대가 여자아이인지 먼저 신경 쓸 필요가 없죠. 믿음이 전달됐으면 움직이는 거거든요. 확실한 증인이 필요하다고 그랬습니다. 지금 오늘 보게 되면 이 확실한 증인이 많지가 않아요. 애매한 얘기는 하고 얼렁뚱땅한 얘기는 하고 그러니까 그 확실한 증인이 없다 보니까 거기서 확실한 어떤 뭐 믿어지는 사람이 안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확실한 증인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확실한 증인이 돼야 돼요. 자, 마지막으로 사람이 변화하려면 한 가지가 더 남았어요. 뭐냐면 내게 있어서 가장 귀한 것을 내놔야 된다는 거예요. 가장 귀한 것을 내놔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다 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게 이루어졌는가 측면에서 들어보셔야 됩니다. 나도 마지막에 내 얘기를 한번 할 겁니다. 이게 내가 안다는 측면이 아니라 내게 이루어졌는가는 측면에 들어보셔야 돼요. 그래야만 그 말씀이 내 심령에 들어가서 믿음으로 바뀌는 겁니다. 안다는 거하고 믿는 거 틀립니다.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있어서 가장 귀한 것이 내려놓아져야 되는데 이게 알의 문제가 아니라 내게 이루어졌느냐 하는 거예요. 자,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43장 14절 15절.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그 사람들이 그 예물을 취하고 갑절 돈을 자기들의 손에 가지고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에 내려가서 요셉의 앞에 서니라. 하나님께서 이제 야곱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서 기근이라는 환경을 통해서 인도하셨다고 그랬죠. 그리고 유다라는 확실한 증인을 통해서 야곱의 마음이 결정적으로 움직이게 하셨습니다. 그것으로 끝났느냐? 아니에요. 중요한 게 하나 남았다는 거예요. 뭡니까? 이제부터 최종적인 건 뭐냐면 야곱 자신이 그거에 대해서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결정을. 야곱 자신이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환경도 몰아치고 확실한 증인도 섰는데 그것이 내 것이 되려면 결정은 내가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를 찾을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누군가 분명하게 증인을 섰다 할지라도 결정을 내가 해줘야 되는 거예요. 결정을 내가 하는 소용이 없습니다. 그것은 뭐 부뚜막에 소금을 집어넣어야 짠 거하고 똑같습니다. 아무리 산더미 저 쏴놨어도 국에다 집어넣지 않으면 짜지 않거든요. 그래서 결정을 내가 해야 됩니다. 자신이 남았습니다. 결정은 자신이 하는 거니까. 이제까지 야곱은 보게 되면 그가 일생 동안 쥐고 있었던 것들 그게 하나하나 이제 잃기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뭐 부인 그냥 또 해가지고 요셉 해가지고 여러 가지 쥐고 있었잖아요. 돈 해가지고. 근데 하나하나 그게 이제 떠나가는 겁니다. 그 떠나가는 과정이 사실 떠나간 게 아니고 나중에 보니까 다 들어왔어요. 들어왔는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애착을 바꿔주는 거예요, 지금요. 그러니까 나 왜 이렇게 자꾸 떠나기만 하냐 이거. 떠나는 게 아니고 그래서 바꿔주는 겁니다. 더 좋고 완전한 것으로.
라헬도 잃어버리고 또 그 다음에 붙잡고 있었던 요셉도 잃어버리고 사람이라는 존재가 그래요. 이거 놓으면은 하나님 붙들면 되는 건데 이거 놓으면 고담 걸 붙들어. 또 고담 걸 붙들어. 그럼 세월이 자꾸 가는 거예요. 예, 첫 아들이 말을 안 들으니까 둘째 아들 잡아볼까? 둘째 아들 말 안 들으니까 딸이라도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아니면 돈이나 붙잡아볼까? 이런 식으로. 그럼 하나하나 이제 하나님 안에서 내가 붙잡고 있는 게 하나하나 떠나가게 됩니다. 나머지 남은 게 뭐예요, 이제? 베냐민이 남은 거예요. 마지막 생애의 차기 남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변화하려면 그 마지막으로 붙들고 있는 게 있어요. 그걸 내려놔야 됩니다. 그래야만 이 차가 비는 거예요. 빈 차가 돼야 싫거든. 짐이 많이 차 있으면 싫지 못하잖아요. 마지막으로 하나 붙들고 있는 게 있는 겁니다. 마지막 관문이에요, 그게. 대부분의 사람들이 거기서 고비를 못 넘어요. 못 넘고 쓰러집니다. 그 마가복음 10장에 나오는 부자 청년 나오죠? 그 사람 뭐랍니까? 예수님께 나와가지고 뭘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그러죠. 그러니까 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지 말라, 뭐 척기하니까 다 지켰다 그러죠. 다 지켰어요, 저거. 예. 그 살인, 간음하지 뭐 부모를 공경하는 거 다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랬을까? 그러면 너 마지막으로 네 가진 거 다 그 재산 많은 걸 알고 있는 거 예수님이요. 그럼 뭐 가진 거 다 압니다, 예수님이요. 그 전에 보니까 집회할 때 보니까 장판 밑에 뭐 깔아놓은 것도 다 아시더라고. 우린 모르는데. 그러니까 주님은 다 아셔요. 그리고 이 사람 재산이 무슨 얼마 있다고 싸가지고 온 것도 아닌데 주님이 너 재산 거 많이 있는 거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에 주고 마음 좀 비운 다음에 그게 애착이니까. 그리고 날 따라와. 그러면 내가 이제 그 다음에 영생 얻는 길을 알려줄게. 그러니까 거기서 그 청년이 어떻게 했어요? 무너졌습니다. 물론 그 재산을 팔아드렸다고 해가지고 영생을 얻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 자체가 영생을 얻는 게 아니고 그 마음에 집착하고 있는 걸 내려놓으면 하나님 말씀이 들어갈 수가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마음을 꺾을 수 있었으면 예수를 그래서 마음을 꺾고 따랐으면 영생에 이르는 길을 제시받을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그러잖아요. 재물이 많으니까 슬픈 기색을 띠고 하필 그걸 달라고 그러냐. 아유. 그 뭐 재산 얘기 말고 뭐 그냥 무슨 그 다른 얘기 했으면 다 할 수 있을 텐데 딱 하나 붙들고 있는 그걸 내놓으라고 그러냐. 하필 안 되는 걸. 그러니까 그 불합격했죠. 그러니까 결국 다 내려놓은 것 같아도 마지막 하나가 안 되면 그게 문제인 거예요, 말이에요. 그게 문제인 겁니다. 그게 나를 괴롭히고 못 누리게 만들고 주님과 가까이 밀접하게 가는데 방해물이 되고 그러는 거예요. 그 이제 마지막 말미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나도 그런 게 하나 있더라고. 그게 뭔가를 알려주시더라니까. 이 청년이 그걸 못 넘는 거예요, 지금요. 세상에서 놓으면 얻을 수가 없습니다. 잡아야 얻는 거지. 그렇죠? 세상 원리는 다 잡아야 돼요. 뭘 하나라도 잡아야 되고, 다른 사람보다 먼저 가서 잡아야 되고, 다른 사람 누르고 내가 올라가야 되고, 하여튼 움켜줘야 뭐가 되는 거지. 놔서 되는 일은 없어요, 세상에. 그 세상에서 사는 방법은 정반대 얘기를 하는 거지. 그 사람들이 못 받아들이는 거야, 이걸. 뭘 놔야 돼, 놓기는. 그 잡아야지. 다 잡으려고 다니는 건데, 지금. 줄을 잡든가, 뭐 백을 잡든가 잡아야지. 그 세상에서는 이 놔야 된다는 말이 익숙치가 않습니다. 그런 걸 받아들이기 어려운 거예요. 세상 원력은 정반대거든. 살아가다 보니까 전부 하나부터 전부 움켜쥐는 데만 익숙한 거예요, 사람들이. 예. 놓는 데는 길들여 있지 않아요. 전부 움켜쥐는 데 익숙해져 있는 게. 애들도 보면 그냥 막 움켜쥐죠, 그냥. 예. 하나 가지고 안 되면 그냥 막 이렇게 움켜쥐고 그러지. 먹든 안 먹든 움켜쥐잖아요. 전부 어려서도 움켜쥐는데 이게 이제 익숙한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그렇게 익숙해진 사람들을 몇십 년 지내놓고 놓는 게 정답이다 그러니까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 할지라도 정답을 잡아야 돼요. 그렇다 할지라도. 그래서 성경에서 계속 말씀하시는 게 그겁니다. 뭘 얻길 원하면 가진 걸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놓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차고 넘치고 흔들어서 부어준다는 겁니다. 그 원리에 그 원리. 근데 그게 간단한 얘기 같은데 죽을 때까지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죽을 때까지. 보면 그렇더라고. 몇십 년 만에 만나도 그 사람 그걸 못 놓고 있더라고. 옛날에 그거 못 나가지고 문제된 사람인데 몇십 년 만에 만나도 그걸 여전히 못 놓고 있더라고. 거기서 돌고 있는 거예요. 야, 세월이 가는데 좀 변화됐겠지 하면 다른 건 많이 변화됐어. 뭐 예를 들면 얼굴이 늙었다든가 머리가 빠졌다든가. 근데 그거 못 놓는 거 똑같이 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계속 돌고 있더라고, 그 문제.
하나님이 아무리 환경을 인도하시고 누군가 아무리 확실한 증거를 해줘도 최종적인 결정은 자기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정 때문에 축복도 받고 결정 때문에 책임도 지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모든 걸 다 이루어오셨다고 그러잖아요. 내 지옥 갈 모든 죄를 다 십자가에서 해결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받아들이면 선물로 주신다고 그러죠. 그래도 최종적인 건 내가 받아야 됩니다. 그거. 결정을 해야 되는 거야. 뭐가 그래, 뭐 우리 신학하고 안 맞는다는 그러면 아무리 예수님이 해놓으셔도 내게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결국 자신만이 가지고 있는 베냐민이 있어요. 지난번에는 베냐민을 예수님 측면에서 풀었죠. 이건 오늘 애착면에서 푸는 겁니다. 바뀌었어요, 지금요. 그래서 자신만이 가지고 있는 베냐민이 있는데 그걸 놓지 못하는 거예요. 결정적인 변화의 문턱이 왔는데 거기 주저앉는 거죠. 그걸 못 놓으니까. 딱 그거 하나 못 놓는 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대하다 보면 대부분은 예수를 못 믿든가 또 믿더라도 분명히 하나님 잘 못 섬기는 이유가 그거예요. 결정적인 이유가 바로 그를 붙잡고 있는 마지막 하나가 뭐 있는 거예요. 그걸 놓지 못하는 거예요. 고정관념을 못 놓든 뭐 자기 인생관을 못 놓든 내가 살아온 무슨 우리 뭐 집안 내력이 그렇다는 둥 하여튼 못 놓는 게 하나 있어요. 그 못 놓는 그게 하나가 전체를 망가뜨리는 전체를. 하나만 그 돌도 그렇지 않습니까? 무슨 결이 이렇게 있게 되면 그 결 하나만 딱 들어오면요 돌이 큰 돌이 쫙 나가게 돼 있어요. 그 세면포도 같은 것도 하나만 풀면 다 풀리지 않습니까? 하나가 문제인 거예요. 하나가. 그게 하나가 모든 걸 막고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만 풀리면 다 풀리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 이 시간에 내가 뭔가 끝까지 쥐고 있는 게 하나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요. 이거 다 아는 건데. 아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런 마음속에 뭔가 하나 쥐고 있는 게 딱 있다니까요. 그 쥐고 있는 게 뭐라는 걸 이제 마지막에 말씀드릴 거예요. 내 얘기를 하면서. 결정적인 순간에 그 쥐고 있었던 그게 발목을 잡아요. 사단의 속임수입니다. 근데 그 사단의 속임수라고 알지만 내가 쥐고 있는 게 내 생에 엄청 좋은 거라 그게. 내 가치관을 거기다 부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놓기가 힘들어요. 근데 우리 야곱이 어떻게 했습니까? 막판에 뭐니? 그걸 놓는 거예요. 과감하게. 14절에 보면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그거는 내가 자식을 놓겠다고 말이죠. 이래도 어쩔 수 없다고 말이죠. 유명한 말입니다, 이거. 이 야곱이 깨지는 말이고 이 말이 우리 속에 들어오게 되면 우리가 깨지는 거예요. 사람이 깨지는 게 여기서 깨지는 거예요. 결정적으로 내가 가지고 있던 하나. 그걸 내가 잃게 되더라도 난 주님을 붙잡겠습니다. 하고 붙잡는 순간 그 인생에 주님이 역사를 하십니다. 틀림없습니다. 자기가 마지막까지 붙들고 있는 건 놓는 거. 그거 하나밖에 없는데 지금 부인도 갖고 사랑하는 요셉도 갖고 이제 마지막 붙들고 하나 있는 거거든요. 늙음하게. 그러니까 이거 놓을 바에는 내가 무덤에 들어가는 게 낫다고 할 정도 그렇게 붙들고 있는 거예요. 죽는 날까지 못 놓겠다는 거죠. 그걸 놓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요. 이제 쭉 나오겠습니다만 그건 놓느라고 힘이 들어서 그렇지 결국은 놨다고 해서 없어진 게 아니에요. 그게요. 왜냐 잃었던 아들까지 돌을 찾았습니다. 하나님 그걸 가져가겠다는 게 아니고요. 그 사람 마음속에 비우면 넣겠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뺏긴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걸 전환점으로 해서 그 뒤로는 야곱의 생애가 완전히 바뀌어버립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끝으로 성경에 보시면 알겠지만 하나님이 야곱에 대한 훈련도 완전히 끝났어요. 그렇게 젊어서부터 뭐 야곱 누구야 그 남자 라반 만나고 그냥 결혼 사기당하고 아주 막 그냥 뭐 하여튼 엄청나게 이제 연단도 많이 당했는데 이 사건 요거 끝나고 나서부터는 전혀 연단되는 게 없어요. 끝났습니다. 마지막 애착까지 내려놓으면 그게 이제 훈련이 끝나는 거예요. 거기서요. 훈련 끝났으니까 이제 인관이 돼야지. 인관. 장교로 인관이 되는 것 같아요. 물론 이거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려다 이 말이 그냥 나온 건 아니야. 엄청나게 고민하고 그냥 막 이걸 어떻게 이걸로 꼭 놔야 되는 거야. 그럼 내 인생 살 맛이 없는데 그렇게 고민하다 결국 놓게 되는 거거든. 환경이 몰아치니까. 그리고 옆에서 확실한 증인을 서주니까. 결국 결정은 야곱이 한 건데 그걸 놓는 순간 그 다음부터 야곱의 인생이 뚫리더라고요. 더 이상 연단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이삭을 놓는 순간 그 다음에 연단이 없죠. 여기도 끌려가기도 하고 부인이 막 끌려와서 하기는 여러 가지 연단이 많았는데 그 마지막 그 사람의 그 애착이 이삭이거든. 그 이삭을 놓게 되니까 그 다음부터는 더 이상 연단이 없었어요. 아브라함은 그 다음부터 연단이 없었습니다. 똑같아요. 성경에는 없었는데 우리 인생이 생기는 게 아니고 성경에 나온 원리가 우리는 똑같다는 거예요. 마지막 가지고는 애착을 내려놓게 되면
그 사람은 더 이상 연단이 없습니다. 훈련이 끝났다 그 말이에요. 한번 해볼까요? 훈련 끝. 훈련 끝. 행복 시작. 훈련 끝났으니까 행복 시작이지. 그거 내려놓을 때까지 얼마나 고민을 했을 것이며 야곱이 그래서 그냥 정말 말할 수 없죠. 그 애착을 내려놔야 된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 근데 분명한 건 뭐냐면 내려놓으니까 그다음부터는 그 사람의 인생이 평안이 오더라는 거예요. 그 뒤 야곱은 보면요 아주 평안한 인생을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늘 말씀드리다시피 사람이라는 게 평생 훈련만 받다 끝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 논산을 녀석 가면 훈련이 정말 고단하고 그러지만 훈련만 3년 내내 받지는 않죠. 요새 2년이라고 그러든가. 훈련만 받다 끝나는 게 아니라 일정 훈련이 끝나게 되면 자기 생활 안에 따로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많은 인물들이 훈련 받았지만 연단 받았지만 그러나 그게 끝나게 되니까 그 누리는 삶이 더 많았죠. 그죠? 다윗도 그랬고 여호수아도 그랬고. 훈련만 통과하면 좋은 날이 옵니다. 좋은 날이 와요. 좋은 날. 그래서 이제 여기 가장 교활하고 성경에 나왔던 인물 중에서 가장 탐욕스러웠던 야곱이 이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아니 세상에 나오는 순서를 어떻게 바꾼다고 뱃속에서부터 막 먼저 나오려고 그러잖아요. 그런 사람은 세상에 많지 않습니다. 다 나오는 순서대로 나오는 거지. 그 나오는 순서로 추월하려고 그러는 거야. 뱃속에서. 그래서 발뒤꿈치를 잡잖아요. 나가지 마. 어디 먼저 나가려고 그래. 자꾸 늘어졌는데 결국 이제 지가 뒤에 나오긴 나왔어. 그러니까 그걸 나온 다음에 바꾸려고 그러죠. 그런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탐욕스러운 사람이 그 사람. 그러니까 이 야곱의 일생이 바뀌는데 시간이 걸리다 보니까 창세의 거의 절반 부분이 야곱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만큼 바뀌기가 힘이 드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바뀌었죠, 오늘이요. 그게 우리한테 큰 소망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잘 안 바뀌죠? 근데 야곱이 바뀌었다는 건 우리도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소망인 거예요. 그 야곱이 바뀌었다는 건 우리도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소망인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야곱이 바뀌는 걸 보면 그래 나도 바뀔 수 있다. 나도 바뀔 수 있다. 그리고 내 옆에 어떤 사람 그 인간 너무 안 바뀐 그 인간 그 사람도 바뀔 수 있어요. 바뀔 수 있어요. 마태복음 6장 24절 한번 읽어보세요. 각자 자기 나름대로 안 놓는 거 못 놓는 게 있다니까요. 그것만 놓으면 이제 우리 박근혜 대통령 얘기했듯이 대박이 터지는 거예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내가 뭘 못 놓고 있는가 하는 부분을 이제 생각하게 된 거예요. 이 설교를 하면서 나도 적용을 해봐야 되니까. 이 설교를 하는 사람만 덕 봐도 되겠어요? 하는 나도 덕을 봐야지. 그잖아요. 듣는 여러분도 덕을 봐야 되지만 하는 나도 덕을 봐야 될 거 아닌가. 그러니까 내가 뭘 못 놓고 있는가 하는 걸 생각하는데 내가 돈을 못 놓는 거예요. 돈을. 그럼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목사가 무슨 돈을 못 놓냐. 저 사람 기본도 안 돼 있네. 그게 아니에요. 내가 어디 가서 돈을 부정해서 그걸 못 놓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6장 24절 다시 한번 읽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이건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생각할 수 없다는 얘기거든 지금. 그런데 돈 때문에 뭔가 걱정을 하고 한탄을 하고 짜증내고 맘상하면 그게 하나님을 놓는 겁니다 지금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내가 돈 문제 때문에, 이제 돈 예를 들은 거예요. 돈 문제 때문에 어떤 결부가 돼가지고 내 마음을 상하거나 마음을 뺏기거나 온갖 거기다 신경이 다 쎄가지고 그냥 막 정신 못 차리거나 하게 되면 그 순간에 그 사람 둘을 붙잡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과 돈 사이에 돈을 붙잡은 겁니다, 그 사람이. 그걸 알아야 돼요. 내가 무슨 돈을 붙잡고 예수님 놓고 말도 안 되는 소리. 그게 놓은 거라니까, 그래.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한탄하는 그 마음 속에서 주님에 대한 감사는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게 돈을 섬기는 거예요. 주님과 돈 사이에서 돈 문제로 고민하고 한탄하고 막 어떤 불평하고 그러는 게 결국 주님을 놓은 상태입니다, 그게. 틀림없습니다. 주님이 나한테 알려주신 거니까. 내 인생 살면서 내가 무슨 다른 거 잘 모르겠는데 그걸 불편하고 평안을 못 누리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돈 문제더라고. 이번에 이제 내가 한 3개월 전인가? 저 속초 집회할 때, 이 오른쪽, 이제, 어금니 맨 끝에 치아.
그거 이제 그 금으로 뭐 이렇게 그 금이 갔다 그러길래 금으로 한 지가 한 1년 반인가 됐거든요. 거금을 들여가지고. 근데 너무 신 거야. 씹질 못하겠더라고. 그것도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 사람 씹질 못하고 산다는 게 밥은 매일 3끼 먹어야 되는데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 그래서 이제 그 병원 말고 다른 병원에 갔더니 그 뭐 어떻게 뭐 약으로 좀 뭐 해보자 그래 약을 먹으니까 나 그 약만 먹으면 막 토하는 거야. 그냥 막 휴게소도 나 토하고 난렸습니다.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 약이. 항생제 계통이 뭐 이렇게 안 맞나 봐. 갔더니 그 내가 그랬거든. 이거 이제 신경 치료한다는 게 신경을 결국 다 죽이는 거예요. 근데 아픈 게 멈추니까 치료는 치료지, 맞지? 근데 이제 치료를 하는데 그럼 씌워야 된다는 거야. 이제 이렇게 다리 안에를 다르게 했으니까. 그게 얼마입니까? 내가 물어봤거든. 가격이 중요하니까. 그래 40만 원이라는 거야. 너무 비싸더라고. 저쪽 우리 용산동에서 32만 원에 했거든. 현금으로 하면 30만 원 해주고 카드를 끄면 32만 원이고. 근데 여기 40만 원을 부르더라고. 그게 너무 비싸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어쨌든 거기는 1년 반밖에 못 썼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한 거는 여기 밑에 거는 굉장히 오래 14년째 99년도에 14년째 쓰고 있으니까. 그건 별로 비싼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좀 눈물을 머금고 이렇게 했는데 아니 막상 돈을 지불하려고 이제 그러니까 50만 원이래. 아니 그래서 왜 지난번에 40만 원에 원장님이 그랬는데니까 그건 40만 원이 맞고요. 이게 다 안에 신경 치료하게 되면 나 눈을 본 건 아닌데 이 치아가 껍데기만 남는답니다. 안에 다 긁어냈기 때문에 그걸 채워 넣어야 되는데 떼우는 값이 10만 원이라는 거야. 그래서 무슨 떼우는데 그거 10만 원이 드냐고 그냥 이렇게 보험으로 떼우면 되니까 보험으로 떼우는 거는 그거는 안 된대. 그거는 오래도 못 가고 나중에 부작용이 많대. 이물감 생기고 그러니까 사람 치아 성분하고 비슷한 걸 이렇게 떼워 넣어야만 된대. 그게 10만 원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속이 상하는 거야. 이게 맘 상하는 거야. 돈 뺏기는 것 같은 게. 예. 그러니까 속 상해서 맘 상해가지고 안전을 한 시간 동안은 난 주님이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때부터. 예. 주님 생각은 없고 말만 목사야. 그럼 난 돈 생각만 하지 않는 거야. 10만 원 미리 말하지 그러면 그거를 왜 이렇게 돈 낼 때 가서 얘기를 해가지고 이거 그냥 이제 다 뚫어놓고 이건 안 할 수도 없고 말이야. 너무 불편한 거야. 근데 이 말씀이 딱 떠오르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내가 돈을 붙잡는 거야 결국에. 돈 문제 때문에 평안을 잃는다는 건 돈을 붙잡는 거야 내가. 틀렸습니다 그거. 그러니까 이게 놔지면 어떻습니까 내 인생이. 굉장히 평안합니다. 굉장히 평안한 거야. 이걸 못 놓는 거야 내가 잘. 돈 문제만 생기면 이것 때문에 맘 상하고 무슨 그 10만 원을 왜 미리 얘기 안 해가지고 나중에 돈 지불하니까 내년에도 뭐 이렇게 이것 때문에 맘 상해가지고 헤매고 있는 동안은 주님을 놓는 거예요 그게요. 나만 그런 거예요? 그렇지 않죠. 못 놓는 사람 무지하게 많습니다 여기요. 그러니까 아까 지식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이게요. 예. 그게 놔지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놔진 인생에 야곱을 축복하셨듯이 다 축복이 가는 거예요. 내게 놔지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우리 힘든 거예요. 자기 삶의 살아온 과정이니까. 얼마나 속이 상하는지, 속 상해가지고 그냥 계단을 올랐다 내렸다 하고 이걸 저야 몇 번씩 해보고 말이고, 처음부터 얘기 안 했냐. 그러니까, 뭐 처음부터 다 원장님 이렇게 말씀하신 건데, 뭐, 나중에 가서 뭐, 그거 다 치료할 때 또 말씀드리는 거라 그래가지고, 뭐, 간호원이 무슨 죄가 있겠어요. 그래가지고 돈 10만 원에 마음이 뺏겨가지고, 한나절을 그냥 주님 생각도 없이 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주님을 마음에 내려놓고 돈을 붙잡는 거예요, 이게요. 그러니까 뭐, 어떤 거든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 인생이 살다가 뭐 애들 자식 문제가 됐든 무슨 남편 문제가 됐든 간에 그걸 붙들고 늘어져가지고 마음 상하지 앉아있으면 그 순간에 주님을 놓는 겁니다, 그게. 그걸 하셔야 돼요. 내가 언제 주님을 언제 놨다고. 놓은 거라니까 그래. 마음에서 놔진 거예요, 그게. 두 가지 붙들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하여튼 내가 그거 이제 알았으니까 힘들긴 하지만 바꾸려고 그래. 돈 뭐 들어가면 주님이 주시는 거니까 그 돈 문제 때문에 내가 마음 상하고 뭐 안 그래도 그 신경 때문에 몸도 안 좋은 사람이.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문제가 해결되면 마지막 그 사람 붙들고 있는 문제가 해결되면 그 이제 애착이 내려놔진 거거든. 그럼 주님께서 공급하십니다. 난 그 돈을 섬기는 거라는 걸 내 생각을 못한 거예요. 내가 무슨 돈을 섬기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나? 뭐 그게 딱 그렇게 하는. 근데 그 돈 때문에 맘 상하고 앉아는 자체가 돈을 섬기는 거예요. 돈 10만 원 안 들어갔으면 그런 생각할 리가 없겠죠 내가. 돈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결국에. 그러니까 돈을 선택한 거예요.
그 사람 그때 말만 목사지 섬기긴 마음속에 돈만 들어가 있는 거예요, 지금요. 그러면 그 사람이 무엇 때문에 속상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무엇 때문에 마음 쓰고, 무엇 때문에 마음을 뺏기고, 무엇 때문에 속상하고 있는가. 그게 그 사람이 이제 주님 대신 선택한 겁니다. 꼭 돈이 아니라 할지라도. 어떤, 내가 하고 있는 일이라든가 뭐든가 됐든 간에 그것 때문에 마음 뺏겨가지고 그걸 붙들고 마음 상하고 앉았으면 그럼 그게 바로 이제 주님 대신 걸 잡은 거예요. 내 마음에 둘이 들어올 수 없다 그랬잖아요. 두 가지 섬길 수 없다 그랬죠. 두 가지 섬길 수 없다는 거예요. 두 가지가 내 마음에 있을 수가 없다는 얘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 내 마음을 점해가지고 내가 거기다 속삭하고 마음 상하고 있으면 그게 내 마음을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잡고 있는 그 동안은 주님을 놔버린 겁니다. 돈을 낭비하라는 얘기 그런 얘기가 아니고 돈 때문에 마음이 상해가지고 하나님 생각을 잊으면 그게 이제 놓고 그걸 붙잡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님께 맡겨져가지고 그게 마지막 애착이 내려놔지면 그게 되면 그것은 맡겨진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에게는 돈도 공급을 합니다. 이게 말은 그래도 또 내가 무슨 돈이 그냥 계산이 잘못돼가지고 안 들어가도 돈이 들어간다든가 또 내 마음 상할지도 모르겠지. 근데 그걸 내려놔야 되는. 그래 내 인생이 편안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게 잘 안 되더라고. 조금 좀 제대로 계산해가지고 할 수 있는 것도 내가 계산에 돈이 필요 없는 들어갔다 그러면 그게 마음을 이렇게 상하게 하는 거야. 그래 그 당시에 마음 상하고 있는 동안은 주님이 뭐가 없는 거였 말만 겉으로만 있는 거지. 그러니까 주님이 중심을 보신다고 그랬죠. 그 중심 속에 주님이 없는 거예요, 지금요. 그 돈이 있는 거예요, 돈이. 그러니까 마음 상하지 막 그러는 거야. 펄펄 뛰는 거예요. 그걸 이제 마지막으로 못 내려오는 게 뭔가를 이제 내 적용을 하는 건 그걸 떠올려 주시는 거예요. 딱 그 사건이 일어나면서.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면요.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아참, 예수님이 계시지? 아참, 계속 나오는 기름병이지? 그게 응답을 불러오고 인생을 평안하게 사는 비결입니다. 예수님이 계시지? 계속 나오는 기름병이지? 마지막 한 가지 붙들고 있는 게 다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다 있습니다. 그게 내려놔져야 돼요. 그게 내려놔지지 않으면 거기다 부을 수가 없어요. 부어봤자 가득 실은 차에다가 실어봤자 분량 화물 적재가 되어 떨어지긴 하죠. 앞으로 이제 아주 굉장한 그 마음에 깊이 들어온 얘기이기 때문에 하여튼 돈 이거 무슨 어떤 계산이 잘못되든가 어떻게 해가지고 무슨 이중으로 됐다든가 그러면 아주 하늘이 무너진 얘기처럼 생각이 들어왔는데 가능하면 그런 문제 때문에 마음 안 뺏기려고 그래. 그게 주님 대신 주님을 내려놓고 그걸 붙잡는 거라고 해석하시니까 주님께서. 그럼 되겠습니까? 예. 적어도 목사라는 사람이 주님 내려놓고 그걸 붙잡아도 되겠어요. 야곱이 바뀌었다는 건 우리도 바뀔 희망이 있다고 그랬죠. 그렇게 어렵게 못 내려놨던 야곱이 결국은 내려오는 걸 볼 때 주님께서 나도 바꾸실 수 있다. 나도 바뀔 수 있다. 하고 내가 주님 안에 있는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 천국 갈 신분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일어난 어떤 일이 됐든 간에 그것 때문에 마음 상하고 신경 쓰고 그냥 울컥불컥하면 그 순간만큼은 그 사람은 누가 뭐래도 주님을 놓은 겁니다. 그걸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게 나를 주장하니까 주님이 나를 주장해야 되는데 그게 나를 주장하니까 내 휘둘리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아니 마음 상한다는 게 뭐예요? 휘둘리는 거 아니에요. 신경질 내는 건 왜 그렇습니까? 화내는 건 휘둘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대상이 뭔지 그거에 휘둘리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잡고 있는 게 아니고. 분명합니다. 그래서 야곱이 변했듯이 하나님 안에서 누구든지 변화할 수 있으니까, 바뀔 수 있으니까 우리 희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나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해. 나도 되게 안 바뀔 것 같은데 주님이 나를 바꾸실 수 있다는 희망이 생겼어요. 야곱이 바뀌는 걸 볼 때. 그래서 이제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람이 변화할 수 있는 세 가지 요건이 뭔가. 뭐니 해도 환경으로 몰아가야 된다고 그러셨고요. 환경의 영향을 안 받을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환경을 통해서 역사하실 때 아멘하고 감사하는 게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둘째는 사람이 변화하려면 확실한 증인이 필요하다. 증인이 필요하고 내가 또 증인이 돼야 된다. 우리 생수은혜와 서울교회가 바로 그 부분을 맡아야 된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최종적인 변화는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마지막까지 쥐고 있었던 거.
그걸 놔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쥐고 있는 게 그 일만 벌어지면 내가 하나님이고 주님이고 생각 없이 그냥 막 거기다 막 흥분하고 화내고 그러는 게 그게 그걸 붙잡고 있는 거예요. 고민한다든가 또 아니면. 그걸 놔야 되는데 그 결정은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에게 맡겼다는 겁니다. 전에 그런 말이 있었죠. 청소는 시민, 운반은 시청. 네. 그게 바로 그거야. 역할 분담이야. 그래서 그분이 다 해주시는데 그거에 대한 논문의 결정은 내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자식을 잃게 되면 일이다. 결정은 본인 몫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들은 우리 모두가 분노하고도 확실한 변화를 겪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변화가 넘치면 우리 주위에 있는 가족도 변화되고 친구도 변화되고 이웃이 변화될 거예요. 그럼 무엇보다 내 인생이 편안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박수 올려주세요. 이 뭔가 집착하고 결국 내가 돈을 못 놓는 거예요. 그게. 그것 때문에 맘상한다는 자체가 돈을 못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외의 것에 맘상한 자체가 전부 다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내가 주님 외에 맘상하고 있는 게 뭔가를 한번 물어보시라니까 스스로. 그럼 다 잡고 있는 게 있다니까요. 지금요. 그걸 내려놔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 우선 인생이 편안합니다. 인생. 병도 안 그래요? 병을 붙잡지 말고 주님을 붙잡으라고 그러잖아요. 병을 바라보지 말고 주님을 바라봐야 돼. 그래 병이 낫지. 대부분 병이 아프면 나부터라도 아프니까 병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안 나요. 그러면 병이. 병 바라본다고 병이 내 안면 봐주는 게 아니더라고. 주님을 바라봐야 낫는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보면 사는 거고 병을 바라보면 죽는 거예요. 죽음을 바라보느냐 아니면 주님을 바라보느냐 차이겠지.